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년이 왔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4년이 돼서 벌써 오늘 7일인가요? 7일이나 지났는데 저는 한 10월쯤 된 것 같아요. 너무 연말이 정신이 없고 막 새해가 되니까 말씀이 막 쏟아지고 막 도대체 이게 너무 막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정신이 없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많은 걸 다짐하고 그죠? 도전해야겠다. 뭐 그런 이제 해가 사실은 새해예요. 근데 사실 이 1월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 밭을 또 잘 준비하고 갈 때 쭉쭉쭉 잘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그걸 확인하는 거죠. 23년도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예,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너무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말고 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이끌어 오셨어요. 그쵸?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24년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죠? 자, 아멘. 그치, 아멘이 중요해. 믿음이 믿음.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2024년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까? 그래, 아멘한 자에게만 믿음이 있을지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단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 동부 원단도 나왔고 본부 원단도 나왔어요. 근데 순서가 본부 원단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본부 원단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는 동부 원단을 써머리 하려고 합니다. 본부 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의 흐름을 함께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특별히 제가 원단을 이제 써머리 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거는 진짜 청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 그냥 이게 막 둥그러니 이렇게 성도들한테 전체에 주는 메시지라기보다 저는 이 청년의 시간표에 참 중요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원단 말씀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는 기다리고 집중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1강, 2강, 3강을 합쳤어요. 예,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 끝나고 빨리 로마서도 나가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자, 먼저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이렇거든요. 예수님이. 자,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응답 없이 기다리는 거는 정말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지금 뭔가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에 실체가 없고 뭔가 내가 막연한 길을 가고 있다라면은 이것만큼 힘든 시간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 인도를 기다리세요. 자, 물론 제가 이 본부 원단을 써머리 했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뺐습니다. 설명이 긴 것들은 뺐고요. 조금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렇죠? 내 인생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볼 때 하나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청년의 시기에 리스크가 적어요. 근데 성령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득되는 대로 선택하고 가게 되면은 참 쉽지가 않은 게 청년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막연하게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응답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이것만큼 또 답답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답답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이 있죠. 그건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를 준 때가 있어요. 그게 오직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갔을 때 나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유일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이상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변화를 쉽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쉽지가 않아요. 또 요즘 시대가 어때요? 제가 그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시대에 대해 잘 해석했더라고.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근데 이 취업이라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취업인 거죠. 고소득이 보장되며 워라밸이 보장되는 그 취업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 계속 더 하고 대학원 가고 학위 따고 자격증 뭐 공부 계속 하거든. 스펙 쌓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더 늦어지죠. 결혼도 늦어지죠. 이게 다 딜레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청년의 시간표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옛날에 뭐 여러분 뭐 저 시대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 시대나 이때는 열심히 하면은 뭐 된다 이거 좀 통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뭐 박사 따도 사실은 취업이 쉽지가 않은 시대잖아요. 요즘 같은 이 시대가 진짜 여러분 경제 어려운 거 아시죠? 이자가 고금리잖아요 지금. 갑자기 경제 얘기하니까 막 고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여러분의 월급이 왜 그렇게 좀 쪼그리고 있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그 지금 시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장 보러 한번 나가보세요. 손 벌벌 떨립니다.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뭐 몇만 원 나오고 막 난리 납니다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의 시간표는 취업도 하고 자리도 닦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시간표가 지금 그런 거죠. 경쟁해야 되고 치열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 진짜 막 우린 너무 시대를 잘못 탔다. 한국은 정말 막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힘들게 아둥바둥 사회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움직여야 될 그 시간표가 딱 맞으면은 여러분 성령 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걸 감잡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청년의 시간표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전문성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올인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0대, 50대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걸려있는 게 많아요. 저 자식도 있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청년은 그렇지 않지. 올인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제가 그 어떤 청년이랑 우리 중직자분이랑 한번 연결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지. 왜냐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주기가 상당히 있는 분이었어요. 좋은 인턴십이 됐겠다 연결을 해줬는데 이분이 아주 말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위치에 사회적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근데 그분이랑 이제 청년이랑 대화하면서 듣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인정을 받게 되고 어느새 그 위치까지 갔다라는 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청년의 시간표에 왜 기다림이 어려운가? 그거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꾸 다른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지속의 시간표를 갔을 때 그걸 넘어섰을 때 이게 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다. 그렇다. 불신자들은 그냥 지속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달라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지속해서 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 엄청 갈등되잖아요. 특히 요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요즘 시대 이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1년, 2년, 3년은 엄청 오래 간 거래. 그러니까 거의 그 안에 이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요즘 뭐 트렌드니까 여긴 나랑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지속을 하고 남아있을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현장이 있는지를 많이 고민해야 돼요. 트렌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 응답이 나에게 확실히 왔을 때 움직여야 돼요. 청년의 시간표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중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오직 기도했다 이거예요. 집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오직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의 홍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손안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 있죠. 모든 것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과거의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줄이고 성령에 집중하세요. 성령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것. 나의 전문성을 놓고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냐? 청년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청년의 시간표에 끝냈어요. 뭘 끝내냐나 이미 기본을 갖추고 자신의 전문성에 중요한 것들을 이미 거의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 나가서 뭐 시작해서 이미 늦어요. 거긴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부터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좋은 거 껴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만약에 이거라면 끝난 거지. 그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서 답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열어가시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거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지금 이게 나에게 필요가 있고 필요가 없고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한다라는 거. MZ들. 그죠? 근데 그게 결코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맡기셨다. 이거를 나에게 열어주셨다. 다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인가?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잘라내죠.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지. 난 이거 할 사람이 아니지.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있는 환경이 바뀌게 돼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회복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든 그 현장, 그 분야를 회복시키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돈 받고 돈 벌고 그거 소비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그 현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고 뭐 사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다면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가실 겁니다.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지. 그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맨날 불신자들한테 끌려가면서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배워야 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란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 내 현장에 별거 아니지만 변화를 하나님이 시키실 것이란 그 자부심이 없으면 인생 팍팍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손에 들어오는 건 이거밖에 없고 이것저것 다 띄면 통장에 남는 게 없는 시대라니까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한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제 상황에서.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뭐가 틀린 거예요.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내가 계속 지속해서 붙잡지 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것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가,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뭔가 어긋났던가. 근데 이게 맞다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납니다. 자, 세 번째. 집중했죠? 그러면 이제 도전해야 돼요. 머리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내가 복음 붙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권능을 받았다. 내가 집중하면 권능 받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결론만 가지고 마음에 붙잡고 가니까 힘들어요. 부담이 커요. 아니 지금 내 상황은 지금 이렇고 지금 나 뭐 지금 뭘 어떻게 증인 되라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앞에 거 다 띄고 증인만 되라고 여러분 받으면 힘들다니까. 무엇을 도전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막 세계복음화를 향해 여러분 막 뛰어나갑니까? 막 선교지를 향해 다 나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영적 루틴을 도전하세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모든 것에 다 이게 어려움이 오더라고. 예.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뭐 선교, 복음 다 귀찮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루틴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시간을 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올 한 해 1월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지속하세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세요. 지속의 힘이 되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은 것을 반복해서 지속하는 사람을 나중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어렴풋이 이게 뭐 그 짧은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박진영 씨가 그 어떤 이제 가수 지망생 후보생들이겠죠. 아이돌 그룹한테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반복되는 그 춤 연습 이런 것들 지겹다라는 거죠. 지겨워요. 근데 그 지겨움을 이겨낸 사람이 나중에 스타가 된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영적 생활, 영적인 루틴 지겨워요. 지겹다 그러면 안 돼.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겹다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지겨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나도 집에서 쉬고 싶고 근데 자꾸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 루틴 하라고 그러면 지겹게 힘들고 진짜 하루만 빼먹자. 그렇게 가면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힘들어. 그럼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고통이 배가 돼. 계속 힘들고 육신적인 만족으로 뭔가를 회복해 보지만 다시 힘들고 악순환입니다. 힘들죠. 처음에는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운동도 그래요. 지속을 하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 지속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뭔가가 나와요. 와, 이게 막
그냥 남들이 볼 땐 단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사람은 1년 넘게 3년 넘게 지속하는 사람은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와 쾌감 있고 막 근육이 막 늘어나고 막 체지방 재니까 막 자기 혼자 즐거운 거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루틴을 우리가 지속해서 가져갔을 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쾌감이 있어요. 지겹죠. 지겨운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 이용표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보기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맨날 줄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줄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중에서 공이 딱 떨어지면은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제일 빨리 뛰어가서 공을 잡게 됐다라는 거죠. 손흥민 축구 선수도 자꾸 운동 얘기만 해서 좀 미안한데 손흥민 축구 선수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트래핑을 하고 운동장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기본이 탄탄하잖아요. 올 시즌 미쳤죠? 손흥민 엄청납니다. 요즘에 폼이 장난 아니죠. 그게 어디서 기본이 바탕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루틴을 가져갔을 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3개월, 6개월, 1년을 가져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목표까지 가냐? 김동건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인 힘이 쌓이면은 영적 루틴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죠? 영적인 유산이 온다.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까마득하잖아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내 손에 월급 쥐어야 되고 해야 될 건 너무 많지. 일도 해야 되지.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되지. 효도도 해야 되지. 짬내서 연애도 해야 되지.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엄청 바쁘고 진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청년의 시간표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나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더 좋은 곳에 이직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시대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다리면서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건 진짜 확실해요.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말고 평범한 선에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237 내가 그동안 그전에는 막 나 먹고 살기 바빴죠. 우리 가정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빡빡해 인생이. 근데 우리가 조금 흐름 속으로 가다 보면은 237 나라가 있구나. 세계 현장을 마음에 담게 되고요.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1천 망대가 실현 나에게 딱 잡히기 시작해요. 자, 결론만 가지고 여러분 가면은 엄청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천천히 복음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집중하고 도전하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간표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해져 있는 결론, 성공, 결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유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수 있죠. 청년 시간표에 뭔가 막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해야 될 건 많은데 답답하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맡기시고 지금 내 시간표에 내가 할 일을 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오늘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청년의 시간표는 딱 그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응답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위에 상사가 그걸 보고하면서 싹 가로채버렸네? 미치겠는 거지. 아니 그동안 내가 몇 주 동안 매달리고 했던 그 나의 수고와 노고는 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다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 내가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이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결론으로 유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나랑 뭔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힘든죠. 그런데 작고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마음과 중심 가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새내기 올라온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두려움과 열매가 많죠. 2023년도, 24년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시작하지 마시고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응답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도전할 것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내 생각에 빠져 있지 마세요. 내 수준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그렇게 시작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또 복음 안에서 집중하며 우리의 전문성과 업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도전하는 한 해 되도록 역사옵소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과 또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